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할 무렵쯤 돼서 앞으로 다가올, 즉 예언이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 사건들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읽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15절에서 28절까지만 함께 우리가 공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 말하기를 15절에 첫 번째 말하기를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종말 때에 어떤 현상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또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선 것을 보거든, 앞으로 설 것이다 아니라 선 것을 보거든 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처세,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위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사역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온다고 하는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즉 육신으로 이 땅에 초림해 오실 때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초림 때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 초라한 그 가정은 많은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지만은, 즉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의 예수님은 본 말씀 속에 번개가 동해에서 쳐서 서해까지 정말 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번개를 본 것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모든 인류에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살짝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비유를 말씀했는데, 그때 보면은 즉 주님이 재림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죠? 항상 물론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독수리가 많지 않지만은 중동 지역에는 독수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짐승이 죽거나 하면은 그 죽음의 시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서는 항상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다시 오실 예수님도 누구나 다 그렇게 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말하면은 이 비유적인 얘기인데요.
죽음이 있는 곳에 너희가 가보, 죽음의 즉 사망이 있는 곳에 죽어 시체들이 늘어지는 곳에는 뭐가 모여들더냐? 바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주님의 현실적인 것을 한겨 말하면서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여드는 걸 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도 그러한 것처럼 너희가 다 모든 이가 다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 저희들이 언제 그런 일이 생겨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부터 계속 쭉 말씀을 합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에 전파될 때에 그때 끝이 오리라. 아멘. 그때 끝이 올 때에 그때 끝이 올 때에 다니엘 선자의 말을 비유하면서 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선 것을 보거든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어디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라고 합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뭘까? 예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멸망케 하는 가장 것을 너희가 세워질 때 세워줄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그래야 먼저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누군가를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은 어떤 모든 사건 마찬가지 알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 없는 그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고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신 성령님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모든 역사를 믿어지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다. 알기 때문에 믿는다. 믿으면은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알아야 할 것이 뭘까? 먼저 멸망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를 멸망케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준행할 수가 없게, 왜? 믿지 못하게. 여기서 우리를 멸망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뭐래서 본 말씀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말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가증한 것인데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가증한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일까? 라는 거죠.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부테루마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증한 것, 즉 말하면 몹시 미운 것,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 가정스러운 것, 그래요. 가정스러운 것,
이게 뭘 말합니까? 즉 개심하고 얄미운 거, 즉 위선적인 모습. 저 아직 가증스러운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가증스러운 사람. 그리고 나가서는 해모스러운, 즉 해모스러운 일을 가르쳐 가장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해모스럽다는 걸 뭘 말하고 있을까? 누구 앞에?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해모스럽게 여기는 것이 뭘까? 우리 인간이 저 가증스러운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기서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말하면 혐오스럽게 여기는 거, 더럽게 여기는 거, 이것은 바로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더럽힘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럽게 하고, 즉 성을 말하는 거, 성 도착을 말하는데, 그래서 구약시대도 사람이 짐승과의 교미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이런 성관계를 하는 이런 것들, 이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혐오스럽다. 그러면은 동성애, 그런 성의 그 무죄상,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그들, 그리고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 가장 하나님 뭐하죠? 혐오스럽고 가장 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나 성문란을 왜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그건 바로 전부 어디서? 어둠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인신제사. 하나님은 결국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의식적으로 우리가 부정한 동물을 먹는 거, 즉 먹지 말라 그러 하면서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먹는 거, 즉 말하면 이거 가지고 어디 갈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에 가면은 다니엘이 그들은 하나님 앞 부정한 거 먹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그게 바벨을 끌려간다? 아닙니다. 그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끌려가는데 그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동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마술, 속임수, 거짓, 우리가 거래하되 부정적인 거래, 부정한 거래, 이런 거래들 나와서 보면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해서 이 가장 더러운 거, 그리고 우상숭배, 가장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거, 그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뭐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모든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모든 사람 앞에 우리를 보게 만들며 그 사람을 앞세우고 그 사람이 높이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같은 걸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부정한 자들, 그럽니다. 부정한 자들, 또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자들과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요?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단정을 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럼 이런 자가 누구냐, 어떤 자들이냐, 이거요. 요한계시록의 17장 4절에 그럽니다. 그 여자는 여러분, 여자를 교회를 비유했습니다. 그죠? 성도를 비유한 거예요. 자주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으며 가증한 물건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7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 어떤 것이 머리에 떠오를까요?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아마 이 모습, 이 옷, 이런 사람이, 만약 여자가 이런 옷을 입었으면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뭘까요? 교주들. 그렇죠? 교주들을 보면 그런 옷 있잖아요. 입었잖아요. 이걸 보니까 통일교회 지금 누구였습니까? 교주가? 문성의 축구를 하니까 그의 아내가 교주가 됐어요. 이번에 그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옷을 입었는데 진짜 교주 같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잘 보지 못해서, 만약에 뭐 우리가 교주로 해서 교주 만나본 적 있습니까? 교주가 여러분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보시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그 앞에 서면은 압도적이에요.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천주교에 누가 생각합니까? 교황청의 교황이 생각합니다. 교황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화려, 유형적인 화려. 여기서 말하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더라. 와, 성경 읽다 보면 또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멸망의 원인 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가증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즉 하나님의 전인 인격의 정말 우상 숭배자들, 오늘 그러한 것들이 어디요? 어디에 선다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미 서잖아요. 또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을 맡았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전인적인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죠. 즉 내면을 이런 공격하면서 파괴하는, 쉽게 저 그리스도 세력을, 그들이 마지막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또한 우리 내면 속에 거룩한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나의 중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증스러운 그런 우상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한 게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토포, 자, 하기오스라 그래요. 하기오스, 이거는 그런 놈들이 이 거룩한 곳에였습니다. 지금 뭐를 이 거룩한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 거죠. 도성. 이 도성에 서거든.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곳에 서 있거든. 설명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보거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영적으로 가져간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어디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존이다. 즉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거룩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다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찬송이나 말씀이나 기도 속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고 감동 감화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말은 오늘 우리 거룩한 백성들 속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자정되어 있는데 그곳에 뭘 셨다? 우상을 세우게 되면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즉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에휴 좀 가증스럽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비추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되고 건심되어 가는 걸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 말씀은 너희가 거실을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보다도 더한 것을 우리 마음 즉 순서의 차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중심 속에서 모든 것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가 모든 일에 먹고 마시고 또 자고 쉬고 또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서 출발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소금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 즉 내면적 삶과 외면적 삶이 동일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우리 또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가 중심이 되어지면 너는 멸망받을 것이다. 그게 가장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다 멸망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때 그런 일이 생기거든 첫 번째 것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행동이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일들이 오거든 내가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내가 깨달아지거든 본말 속에 읽는 자는 깨달아지겠습니다. 그래 네가 깨달아지면은 어디로 가라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 유대인들은 이 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이 권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누구예요? 여호와께서다. 이 구약에 보면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산에서부터 이루어졌어요. 자, 십계명을 받을 때 어디서요? 산에서 받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날 때도 어디요? 산에서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온전한 제사가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본 말씀에 이 마지막 종말론을 설교 산산수훈도 어디였습니까? 산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종말론 이 설교도 어디서 하셨습니까? 산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다 왔을 때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다 산을 도망가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광명에 제일 가까운 산이 어디예요? 도덕산이에요. 도덕산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오거든 내가 돌이켜 깨달아서 어디요?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생활 풍습을 발휘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유대인들의 가옥, 유대인들 집을 지을 때
우리 한국도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것도 좀 가네요. 이 4층에 옥상이 되어 있어요. 좀 평평하게. 평평은 주로 이제 해가 지고 기온이 낮아 서늘해지면 저녁 때가 되면은 그 휴식 공간으로 지붕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때로는 묵상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여기서 대화의 예배의 장소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에들 학방이라 그런 말 하죠. 자, 지붕에서 지붕에 올라가 가세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휴식을 하고 있거나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거든, 뭐였습니까? 집으로 내려가지 마라. 유대인의 지붕에는, 우리는 한국은 지붕에 옥상 올라가면 계단이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로 올라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두 개예요. 하나는 옥상에서 외부로 내려가는 오갈 수 있는 통로가 있고, 하나는 내부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못해요. 내부로 내려가서 물건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너희가 기도하는 처소에 연결되는 그 부분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집에 내려가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취할 행동이 있다면 어떤 가장 귀중한 것이 내 물건이 아니라, 봐요, 만약에 불이 났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 품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생명부터 보존돼야 돼요. 생명부터 보존돼야 되는데 다른 물건을 챙기다가 어떻게 해요? 때가 늦어버려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려요. 로스체가 성공에서 나왔다가 뭐였습니까? 돌아보다가, 즉 뭐였습니까? 집에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냥 소음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붕에 있다가 집으로 내려가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챙길 것이 많아져요. 팔찌, 금송아지, 정통장, 그런 거 챙길 시간이 없다는 거죠. 내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래요? 집으로 내려가지 말아요. 그 다음은 세 번째는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돌아 가지 마라. 밭에는 뭐 하는 곳이요? 농사하는 곳이, 일하는 곳이요. 작업복을 입고 와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해가 지면 어떻죠? 추워요. 그 뭐가 필요해요? 외투가 필요해요. 그래서 외투를 가지려고 집 안으로 가지 마라, 집으로 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가벼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재난에서 잠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옷을 같이 나와야 밤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러 가지 마라는 거죠. 우리가 총만을 맞았을 때 우리가 자세는 본 말씀 보면 전체 보면 단원 결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한 것이 때문에 머물거리거나 가게의 어떤 믿음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 단호하게 결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서 가는 길은 단호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 가감하게 미련 없이 악으로 붙어서 갈라서서, 그러니까 악으로 갈라서서 비신앙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거든 너 정신 차리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정말 앞에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세가 다 됐구나, 정말에 오는구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가 보다, 그러면서 여전히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라. 너가 깨달았으면 돌이켜라. 보거든 돌이켜라. 돌이켜서 내 영혼의 보람을 챙겨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그러죠? 아이 뵌 자들도 뭐라 한댔습니까? 하나님 당할 것이다. 이 말은 여성에 대한 저주가 아니에요. 임산부에 대한 저주가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비난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날의 고통과 남을 돌볼 시간이 있어도 없다는 거예요. 남을 돌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돌볼 시간, 나의 신앙도 내가 온전히 가지, 그러니까 누굴 챙기고 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재난이 임박한데 누굴 돌아볼 시간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니까 미리미리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대변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멸망으로 간 자신을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온전히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실제로 AD 8년도였죠. AD 8년도에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에 그 미처 도망치지 못한 유아들이나 이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보니까 뭐가 모자래?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 식량이 부족해서 아사당한 고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다는 거죠. 실질상은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젖먹인다 비전만을 하더라고요. 지하를 젖먹이는 거. 그걸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챙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챙깁니다. 끝으로 뭐랍니까? 하는 말이 이거는 제 신앙적인 얘기예요.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뭐라고? 결국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은 유대인들은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활동에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겨울이나 안식이잖아요. 이 겨울에 뭐가 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온통 땅들이 어떻게 힐끔거려요. 그리고 겨울에 식량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취약이 바로 제약적인 계절이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겨울에 그런 환란이 닥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또 하나는 안식이에요. 안식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를 추진할 그런 시간들이죠. 율법에 즉 1800m, 1.8km니까 1800m 이상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안식일에 도망가야 되는데 그 이상을 못 가잖아요. 그냥 불행한 거죠. 이 안식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지금도 율법적인 것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냥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즉 안식일은 뭔가 하나님 앞에 모는 죄사한다요. 즉 예배예요. 우리가 믿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이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집을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지붕 위로 내려앉아 버렸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 지켜줬지? 예배 드리려는데 그런 비난이 쏟아져 나왔어요. 만일에 이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평소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준비했다면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아마 알고 오셨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된 건 아닐 거예요. 빨리 수리해야지, 빨리 고쳐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자꾸 여차저차 늦춰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가 돈이 없다든지 어떤 서로가 하나가 안 됐다든지 어떻게 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고칠 것이 다 하자든지 이런 여론들이 서로 이게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시간이 차에 미루고 왔을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고 나니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 속담 말처럼 소 잃고 외양간을 묻힌다. 그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히 해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날에 오기 전에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기를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라고.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찰필 설마 벌써 올까? 아직 아니야. 그런 생각에 젖어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닥쳐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마라.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예수님이 계신다, 누가 계시다,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어때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먼저 속지 마라. 비유하기를 번개가 어디였어요? 임할 때 이 편에서 서서 저 편까지 보이는 것처럼 다 볼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위하죠. 죽음에 있는 것이 독선에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 너희가 울 것이니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멸망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가증한 것이다. 이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해모스러운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 제 가증스러운 놈 그러잖아요. 심지어 사람도 가증스러운 놈하고 그 사람 상대를 안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고 징그럽고. 이런 보세요.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실 때 이런 남녀를 정하셨습니다. 그 남녀를 남녀 구별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가정한 정말 동성애의 자, 지금 남자와 남자 더불어 부끄럽게 하는 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가정에 하나님 성경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래요. 그 말씀대로 지금 오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다. 그래서 비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진짜 정신 차려야 되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도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특히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못 참아준다는 거죠. 그걸 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토하내고 싶을까요? 이런 것들이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지금요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 얘기 듣는 순간에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저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을 안 해요. 표현 안 할 뿐이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게 들통난 거예요. 소름 끼친 얘기잖아요. 이래도 우리가 정신 안 차리겠습니까? 이래도 우리 정신 안 차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냥 물에 물 탄 소리 듣는다. 분명치 못하는 그런 신앙. 주님 말씀하니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지 마라. 오늘 낮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정말 이건 아니에요. 우리 분명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분명히 살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가증스러운 게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사회는요 더 많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사랑은 허다한 지를 든다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정말 정신 차려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마지막 총말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